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우리 두 손 들고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우리 가슴에 손을 대시고 여기에 3절입니다. 모인 우리 사랑받은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주님 더욱 찬양. 우리 옆 사람을 향하여 이 믿음 굳세라. 반대로 인사합시다.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성령님 안에서 의와 희락과 평강이라 했습니다. 내가 나를 보는 것이 정확할까요? 아닙니다. 그럼 남이 나를 보는 것이 정확할까요? 아닙니다. 나를 정확하게 보시고 판단하시고 결정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오직 했으면 10길 물속은 알아도 누구 속은 몰라요? 사람 속을. 우리 10길 물속 어떻게 합니까? 몰라요. 10년, 30년, 50년 한 이부자리를 덮고 자라도 내 배우자, 내 생각, 내 부모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오해하게 되고 그 오해가 불러서 싸움의 불씨가 되고 어려움을 주기도 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사람을 보러 누구를 만나러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뵈러 왔습니다. 그러면 오직 여러분의 시선과 귀가 하나님께만 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을 보러 왔는데 뭘 보러 왔어요? 그분이 하신 말씀을 들으러 왔다. 그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장애가 되고 걸림이 되는 것은 다 제거해야 돼요. 앞에 뒷머리가 어떻게 생겼는지, 내 옆에 누구 왔는지 관심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에 아멘하고 그 말씀이 살아 움직여서 여러분이 10년 가운데 떨어질 때에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고 흑암의 권세가 떠나가고 묶인 인생이 풀리고 막힌 인생이 열리고 여러분 마음속에 은혜와 기쁨으로 충만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만 모이는 예배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이미 이 가운데 오셔서 교통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 각 심령들을 만지실 것이고 위로하실 것이고
치료해 주실 것이고 격려해 주실 것이고 새 힘을 부어 주실 것이고 세상에서 나가서 싸워 이길 수 있는 그 힘과 능력도 주실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면 내게 부족함이 없는데 그 이유는 그가 나를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 인도할 것이다. 그러나 알아야 될 것은 때로는 너희의 가는 길이 평탄하지 않을 것이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나갈 때도 있을 거야. 그러나 혼자가 아니야. 두려워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그 자리에도 내가 함께하고 계심을 놓치지 말거라. 오늘 어떤 모습으로 오셨든지 간에 어떤 마음으로 앉아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나의 형편과 처지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신다. 여러분 가져올 때 가져온 그 무거운 짐, 그것이 사람입니까? 그것이 건강입니까? 그것이 사업입니까? 그것이 물질입니까? 그것이 일터입니까? 무엇이든지 간에 놓고 가십시오. 다시금 쥐고 가지 마시고 믿음은 하나님께 내려놓는 것이다. 믿음은 하나님께 던지는 것이다. 믿음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이다. 오늘 이 귀한 마음을 가지고 갈 때는 여러분의 마음이 기쁘고 평안하고 여러분의 발걸음이 가볍고 돌아갈 수 있는 복 있는 아침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좌우로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한대요. 힘내세요. 자, 우리 앞뒤로 이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함께 한답니다. 당당하세요. 혹시 여러분 영화 안시성을 보신 적 있습니까? 사극에서도 보면 항상 단골로 나온 대목이 안시성 싸움입니다. 여러분 조선시대에 645년에 실제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 당시에는 당나라가 대단했습니다. 여러분 당나라의 태종 이세민이라는 사람이 20만 대군을 이끌고 우리 조선을 먹기 위해서 연속 점령해서 올라오는 중에 결국은 안시성이 장애물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안시성은 크나큰 성도 아닙니다. 거기에는 여러분 양만춘이라는 성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 안에는 싸울 수 있는 인원이 5,000명이 아니라 잘 들으세요. 나이 먹은 어르신, 노인, 여자, 아이 수까지 다 합쳐서 5,000명. 실제로 싸운 사람은 1,500에서 2,000명이나 될까 말까 합니다. 여러분 그 수를 가지고 여러분 당나라의 태종 이세민이가 끌고 온 20만 대군과 싸워야 했습니다. 여러분 안시성의 불과 2,000~3,000 명의 수는 싸움 훈련도 제대로 돼 있지 않고 변변한 무기도 별로 없고 뭐 특별한 거 없습니다. 누가 봐도 100% 그 성은 점령당하고 무너져야 맞습니다. 그런데 양만춘이가 무려 88일을 버팁니다. 아무리 작전을 하고 해도 안 되니까 나중에는 성을 싼 거 기억나잖아요. 한치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전쟁. 외부 사람들이 봤을 때는 백발백중으로 이세민이가 이길 수 있는 싸움. 지나가는 개도 웃을 수밖에 없는 싸움이었습니다. 상식적으로 봐도 군사력으로 봐도 무기로 봐도 힘으로 봐도 무조건 여러분 당나라 이세민이가 이겨야 맞습니다. 그런데 이 숫자 5,000명 가지고 싸웁니다. 버팁니다. 그리고 견딥니다. 아까도 말했잖아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지요. 남들이 봐도 웃긴 싸움입니다. 포기해야만, 항복해야만 자기 식솔들이라도
건질 수가 있었던 거죠. 100% 지는 게임이었는데 결국 이겨버렸습니다. 여러분, 양만춘이 성주가 무모한 싸움인 것 같았지만 결국은 목숨을 걸고 그 성을 지켜냈지요. 왜 안시성이 그렇게 중요했을까요? 나라의 관문이었습니다. 만약에 여기가 무너지고 뚫리면 평양까지 그냥 그대로 밀고 올라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안시성의 함락은 곧 나라의 붕괴로 연결됐습니다. 그러나 안시성을 끝까지 양만춘이가 지킴으로 인해서 영토 방어됐죠. 백성들을 보호하게 됐죠. 독립을 유지하게 됐죠. 그리고 우리나라가 다시 한번 재정립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줬지요. 직강 멸망을 면할 수도 있었고 국가의 이상과 민족의 자존심을 결국 양만춘이는 지키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2, 3천 명밖에 싸울 수 없는 이론 가지고 20만 그 군대를 이겼을까? 따라합시다. 목숨 걸고 싸웠다.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싸웠다. 자유를 위해서 싸웠다. 그겁니다. 여러분, 하도 싸워도 이 양만춘이가 끈질기게 버티니까 이제는 이세민도 지친 거예요. 빨리 끝내고 싶은 거예요. 자존심도 상하고. 그래서 소리를 지릅니다. 야, 항복해. 지금이라도 내 앞에서 무릎 꿇고 싹싹 빌면 목숨만은 살려주겠다. 도대체 너라는 놈은 어떤 놈이길래 그렇게 고집을 부리고 싸우느냐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갔습니다. 제가 왜 오늘 이 설교를 소두에 시작할까요? 오늘이 3.1절입니다. 여러분, 일제 36년 때 우리나라 조선은 일단 왕이 썩어 빠졌어요. 여러분, 사극과 역사를 봤을 때 이미 왕은 이순신을 믿지를 않아. 이순신을 제거하려고 그 간신들 때문에, 잘못된 보고 오해 때문에 왕은 이순신을 솔직히 별로 좋아하지를 않아. 나라가 망하게 생겼으니까 알아서 해봐, 이 정도였어요. 그랬던 이순신이가 나라를 지켜내는, 일본 사람들이 벌벌 떨 수밖에 없는, 여러분 고작 배 12척 가지고도 나라를 지탱해내는 그런 인물이 생긴 거죠. 우리는 3.1절을 통해서 뭘 깨달아야 됩니까? 따라합시다. 힘없으면, 크게요, 힘없으면 당한다. 약하면 짓밟힌다. 힘없으면 다 잃고 빼앗긴다.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거죠. 또 하나 뭘 깨달아야 됩니까? 나라를, 이 대한민국이 이렇게, 제가 간혹 내 유튜브에는 여러분도 나올지 모르지만은 50년대, 60년대 옛날 사진들로 해가지고 이렇게 사진들이 떠요. 저는 그런 거 한번 보면은 정말 우리 한국이 얼마나 복을 받았는지. 저도 60년대 출신이잖아요. 불과 60년대, 70년대, 80년대 초만 해도 밥 3끼를 사실 먹기 힘들었던 이 나라. 원조를 받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의 형 누나들이 가서 탄광에 가서, 중동에 가서 시신을 닦아가면서 베트남 전쟁에 가서 싸워서 외압을 해가지고 우리나라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누군가가 헌신했고, 누군가가 희생했고, 누군가가 눈물을 흘렸고, 누군가가 싸웠고, 누군가가 피 흘려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자유 대한민국을 우리는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나라가 공산당이 되면 돼야 안 돼요? 대답, 이 나라 공산당이 되면 돼야 안 돼요? 정신 차리셔야 돼요. 대통령을 몇 명이 이 나라 잡아먹으면 안 돼요. 정치인들이 국민들을 두려워하고, 정치인들이 국민들 앞에 머리를 숙이고 눈치를 봐는 세상이어야 되는데 어떻게 정치인들 몇 명 따위가 대한민국을 뒤흔들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인 줄 믿습니다. 대통령이 바뀌고 국회의원이 바뀐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당이 누군지, 좋아하는 정치인 누군지 모르지만은 여러분, 그런 사람이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절대로 공산당이 되면 안 되고 북한에게 주권 넘어가면 안 돼요. 이 좋은 나라, 이 복된 나라, 이 자유 대한민국을 여러분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될 줄 믿습니다.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무슨 말입니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때문에만 전전긍긍하지 말고,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사업과 여러분의 가게만 가지고 전전긍긍하지 말고, 우린 좀 폭넓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나라 대통령을 위해서, 정치인들을 위해서, 위정자들을 위해서, 경제인들을 위해서, 지도자를 위해서도 기도할 줄 아는 우리 선배 목사님들처럼, 우리 선배 신앙인들처럼 그래야 될 줄 믿습니다. 인생 많이 힘들고 피곤하시죠. 인생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잘 되지 않습니다. 사업과 가게가 내가 계획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내가 원하지 않고 떠나지 않는 수많은 변수와 어려움이 우리 인생의 장애물로, 걸림돌로 딱 버티고 있습니다. 내 앞에 있는 놓인 문제가, 내 앞에 놓인 사건이, 내 앞에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내가 가지고 있는 힘으로는 버티기가 어렵고 힘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사방이 외어싸움을 당했어도 여러분, 하늘은 뚫린 겁니다. 앞에는 홍해 바다였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쳐들어오고 양쪽은 낭떠러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을 가면은 빠져 죽고 뒤로 가면 마저 죽고 옆으로 가면 낭떠러지인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직 의지할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힘들 때, 인생이 어려울 때, 인생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 때로는 사람 문제가, 때로는 물질 문제가, 때로는 가게가, 때로는 사업장이, 때로는 여러 가지 생각지 않는 변수가 우리 앞에 있을 때, 우리는 낙심한 거, 좌절한 거, 포기한 거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도망가는 거, 숨어버린 거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 누군가 욕하고, 대통령 욕하고, 정치인들 욕하는 거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거, 하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나오는 거,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거,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역사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믿음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여, 나에게 버틸 수 있는, 견딜 수 있는 믿음과 은혜를 주시옵소서. 자, 우리는 성경을 보려면 반드시 본문의 역사적인 배경과 문화를 이해를 해야만 됩니다. 성경은 한 토막 한 토막 쪼개진 것이 아니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은 통입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였다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오신 목적을 이루셨어요. 그리고 다시 승천하신 그분은 다시 오시겠다는 거예요. 그 오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고, 우리가 가야 될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인가를 소개한 것이 바이블, 성경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사도행전의 전체 핵심 구조는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예수님이 가심으로 인하여 그 예수를 볼 수 없지만 볼 수 없는 영, 예수의 영 보혜사 성령이 우리 가운데 홀리 스피리트,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은 나의 도우시고, 그분은 나의 가는 길을 인도하시고, 그분이 주신 힘과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신명기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신명기 31장 6절입니다. 자, 우리 한번 손 내밀게 들으시고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자, 이 말씀이 왜 나왔는지 역사의 배경을 알아야 돼요. 본문의 배경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맸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뺑뺑이 돌린 거예요. 이제는 모세는
잘 들으세요. 요단강을 보고 있습니다. 요단강. 우리가 장례식 때 요단강 건너가 만날이. 요단강 건너가면 어디예요? 가나안 땅입니다. 지금 모세 눈에 요단강이 보이고 그 건너에 가나안 땅이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거기까지 스톱 그렇습니다. 스톱. 모세 너 여기까지야 하고 스톱합니다. 그리고 체인지합니다. 체인지. 지도자가 체인지돼. 모세에서 여호수아로 바톤이 넘어가는 지금 시점입니다. 자, 지금 이 신명기 31장의 내용은 모세가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별 설교, 마지막 설교인 것입니다. 너희들 내 말 잘 들어. 좀 있으면 너희들 앞에 내가 없어질 거야. 아니 나는 여기까지야. 그리고 내 뒤를 이어서 누군가가 지도자로 세워질 거야. 내가 없다고, 내가 안 보인다고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도 마라. 강하고 담대해.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은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거야. 그 하나님 우리를 떠난 적이 없고 우리를 버린 적이 없어. 반드시 우리의 약속한 땅 가나안 땅까지 인도할 거야. 할렐루야. 이사야 41장 10절은 제가 제일 일본어로 암송한 성경 구절입니다. 저는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간혹 인생이 힘들거나 칼칼할 때 이 말씀을 암송하게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온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성 검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영과 혼과 및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우리의 마음과 영과 혼을 다 감찰하시는 그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이 읽을 때 우리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지혜가 되고 은혜가 되고 내 안을 붙잡고 있는 그 어둠의 권세, 내 마음에 두려움과 염려를 주는 것들이 떠나가는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두 손을 들으시고 크게 외치겠습니다. 시작.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인가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두려워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놀라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난 네 옆에서 너를 굳세게 하겠다는 겁니다. 너를 도와주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로운 손이란 말은, 오른손이란 말은 능력의 손이요 창조의 손이요 못할 것이 없는 전지전능한 손을 의미하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붙드시고 우리 인생을 붙드시고 우리의 부부를 붙드시고 내 자녀를 붙드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붙드시고 여러분의 가는 길을 붙드시면 때로는 장애물이 있고 걸림돌이 있고 안 되는 것 같고 끝나는 것 같고 망할 것 같고 더 이상 길이 없는 것 같아도 홍해를 길을 내신 하나님, 여러분 애굽의 군인들을 수장시키신 하나님, 수많은 어려운 문제에 앞서서 행하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저는 신부님을 존경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저는 천주교가, 잘 들으세요, 불교보다 더 못돼 먹은 데가 천주교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은 천주교가 우리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는데 벌써 부른 것도 틀려. 우리는 하나님이고 거기는 하느님이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한 것이 우상이에요. 오늘 설교 나오는데 여러분, 그래도 불교는 가보면은 어디 가나 이거 하나만 있어. 가져왔니? 그런데 천주교는 머리꼴치가 아파버려요. 제가 유럽에 가서 연속 독일, 체코, 오스트리아, 스위스 이런 데 가서 천주교 했더니 나중에 막 머리꼴치가 아파버려요. 우리가 예배당에 딱 앉아있으면 마음이 평안해야 되는데, 예배당에 딱 앉아있으면 우리가 시원해야 되는데, 할렐루야. 어느 신부가 기도하는 내용이 유튜브에 나와 있는데 제가 공감돼서 좀 가져왔어요. 신부 기도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힘을 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나를 강하게 만들 시련을 주셨습니다.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내가 풀어야 할 문제들을 주셨습니다. 용기를 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극복해야 할 위험들을 주셨습니다. 사랑을 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도와야 할 상처받은 사람들을 보내주셨습니다. 내 기도는 모두 응답되었습니다. 자, 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이 비밀, 놀라운 비밀을 아십니까? 여러분 과일은 바닷가에 있는 과일나무, 세찬 바람과 무서운 태풍을 맞아가면서 버티고 이긴 과일이 그렇게 맛있다. 저는 어렸을 때 무지에서 곡식은 낮에만 자란 줄 알았어요. 여러분 그러나 진정 곡식의 자랑과 알알이 맺는 것은 밤인 거 아신가요? 여러분 인생에 우리는 누구나 비가 오는 걸 싫어합니다. 근데 보십시오. 햇빛만 매일 쬐고 비가 안 오잖아요. 거기는 사막이 돼요. 사막은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인생은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적절할 때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길도 보십시오. 평범한 길, 반듯한 길, 쭉 뻗은 길은 절체면 좋지만 1시간, 2시간은 지루하고 졸려요. 그러나 커브가 있고 오르막이 있고 내리막이 있고 자연 만물이 있고 그럴 때 노래가 있고 찬양이 있고 웃음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사람은 돈 때문에, 어떤 사람은 사람 때문에, 어떤 사람은 자식 때문에, 어떤 사람은 배우자 때문에, 어떤 사람은 직장 때문에 등등으로 종류는 다르지만 고난은 똑같아요. 아픔은 똑같아요. 어려움은 똑같아요. 길이 없는 것 같아요. 변수가 없는 것 같아요. 여기가 끝인 것 같아요. 그건 지비 생각이요. 하나님이 열으시면 되고 하나님이 부르시면 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되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안 되면 하나님께서 다른 길로 열으시고 이것이 안 되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통해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인가요? 강하고 담대하라. 네가 나를 믿는다면 위를 쳐다보려무나 너는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바라보려무나 기도하라. 내가 앞서서 행하시는 역사 일어나리라. 이런 사람이 부를 수 있는 찬양이 있죠. 우리 가슴에 손을 대시고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다시 한번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우리 두 손 들고 내 맘에 헤매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소망.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두 손을 들고 옆 사람 이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뭘 두려워하세요? 시작. 우리 다시 한번 옆 사람께 이렇게 인사합시다. 오늘의 두려움이 내일의 간증이 되게 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내용은 예배소 교회 이야기입니다. 어디 교회 이야기? 다시 말하면 예배소라는 지역. 그 당시에 로마가 세계를 지배할 때 로마의 큰 도시가 4개가 있는데 그 4개 도시 안에 하나가 예배소라는 곳입니다. 이 예배소는 소아시아에서 가장 큰 항구 도시입니다. 우리가 예배소를 방문하면
항구에서 배를 타고 여러분 그 시내로 쭉 들어오는 것을 우리는 가이드를 통해서 소개를 받게 됩니다. 들어오자마자 가장 먼저 본 것이 2만 5천 명을 모을 수 있는 광장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몰려드는 사람들이 버글버글하는 전 세계 사람들이 장사, 사업 등등으로 모이는 곳이기도 하고 관광 도시로도 유명하고 거기에는 아데미 신전이라는 그 신전 때문에 전 세계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려고 옵니다. 여러분 그러면 지금 이 에베소가 현대 21세기의 어느 지역을 말하고 있느냐? 옛날에는 터키라고 그랬어요. 터키. 뭐라고요? 자, 그 터키가 이름이 바뀌었죠. 트루키에. 트루키의 서부 쪽에 자리 잡고 있는 곳이 에베소라는 곳입니다. 자, 그 에베소의 가장 유명한 곳이 아데미 신전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지요. 여러분 이 아데미 신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리스 신화에 소개되고 있는 아르테미스, 태양의 신 아폴론, 쌍둥이 누나로서 달의 신과 수렴의 신으로 알려지고 있는 로마 신화에서 한번 따라합시다. 다이아나. 들어보셨어요? 누구예요? 영국 여왕, 영국 왕의 부인 다이애나 들어보셨죠? 죽었잖아요. 중요하지 않아? 네. 여러분 이 아데미 신전이 어느 정도 크냐? 잘 들으세요. 길이가 130m. 해야 돼. 길이가 몇 미터? 130m. 폭이 67m. 무려 높이가 18m. 커요. 허벌나게 커요. 그래서 여러분 7대 불가사리의 하나예요. 이렇게 신전이 어마어마하게 크게 있다 보니까 전 세계에서 순례자들이 모이게 되다 보니까 잠자는 숙소가 필요했겠죠? 예? 그래서 없어가지고 돈 버는 사람. 그러면 더구나 또 밥 먹는 음식 파는 사람이 잔뜩 있겠죠? 음식으로 돈 버는 사람. 자, 그 다음 신전이 있다 보니까 쭉 양쪽으로 뭐가 있겠어? 상점들이 쭉 있겠죠. 무슨 상점? 저 아데미 신전을 모양으로 만들어서 파는 거, 부적, 뭐 각종의 상품들을 팔아서 먹고 사는 사람이 있겠어? 없겠어? 있지. 여러분 이 아데미 신전이 어느 정도 대단했느냐 하면 잘 들으세요. 저 신전 안에 은행이 있어. 은행. 이분들 조금은 어려운 말은 못 알아들어. 여러분 광장에 2만 5천 명이 한 번 모이면 움집할 수 있는 사람들이 왕래를 했으니 얼마나 저 신전에 하루에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잖아요. 잘못된 신에게 잘못된 종교에 빠져서 호우적거리고 있는 그 도시에서 사도 바울은 애롭게 외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다. 사람이 만든 그 어떤 조형물은 신이 아니다. 잘 들어봐요. 눈이 있는데 볼 수 없어. 귀가 있는데 들을 수 없어. 입이 있는데 말을 못해. 다리가 있는데 움직이지 못해. 손이 있는데 아무것도 못해. 그것은 가짜야. 잘못된 신이야. 오직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 그 역사를 주관하신 분도 여호와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오셨다. 저 신으로 만든 신에게 엎드리지 말고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예수를 믿을 사람이 없을 것 같아. 교회를 나올 사람이 없는 것 같아. 그러나 그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세례받는 사람이 많아졌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에베소에 왕성하고 흥왕하는 역사 일어난 줄 믿습니다. 확인 들어가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여러분 전도는 환경이 좋아야만, 여러분 분위기가 좋아야만 되는 것이 아니라 환경, 분위기, 어떤 상황 중요하잖아요. 오직 복음 자체에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인생은 목적이 있어야 돼요. 삶의 목적이 있어야 되고 가고자 하는 방향이 있어야 되고 살아야 될 이유와 목적이 있어야 사람은 활력이 있고 그 어려움과 문제와 힘든 것을 극복하고 견디고 이겨나갈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전혀 복음이 들어먹지 않을 것에서 예수 믿을 사람이 전혀 없을 것인데 같은데
3년 동안 거기서 목회를 했는데 에베소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부흥이 됩니다. 그리고 계시록에 소개되고 있는 7교회가 이 바울이 여기서 3년 동안 복음을 전하면서 세워진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안주하지 않아요. 여기서 만족하지 않아요. 바울은 또 하나의 목적을 세워요. 그 목적이 사도 바울의 목적과 가고자 하는 방향이 송해된 것이 21절이에요. 시작.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자, 지도를 좀 보시기 바랍니다. 마게도냐 찾으셨나요? 예? 자, 그래서 마게도에서 어디로 간대요? 아가야. 자, 아가야에서 어디로 가고 싶대요? 예루살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예루살렘에서 어디까지 가고 싶대요? 쭉 하살펴 보세요. 어디까지 해놨어? 로마 보셨나요? 이 본문 배경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왜 그러면 바울이 이 노선을 하고 있느냐 하면 마게도냐 아가야에서 구제 헌금을 합니다. 구제 헌금을 한 이유는 뭐냐면 예루살렘이 지금 흉년이 들어서 뭐가 들어서? 자, 기근이 들어서 교회가 많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듣고 예루살렘 교회에다가 구제 헌금을 갖다 주기 위해서 성교물금을 갖다 주기 위해서 반드시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해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다시 정돈. 사도 바울이 지금 에베소에 있어요. 에베소. 어디에 있어? 에베소는 어디요? 터키. 그러면 지금 예루살렘 어디에 있어? 이스라엘. 에? 가까울까? 먼 거리요. 근데 거기를 왜 가야 된다고? 크루즈 여행 떠나려고? 삼겹살 구워 먹으려고가 아니라 그 예루살렘 교회, 모태 교회가 본 교회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듣고 성교비 전달하려고, 구제비 전달하려고 가고 싶었다 그 말이에요. 그럼 잘 봐요. 그러면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머무르지 않고 또 한 군데를 가고 싶었는데 거기가 어디라고? 지도 봐봐. 어디라고? 로마.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것이 로마를 왜 가려고 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당시에 전 세계는 로마가 지배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전 세계 5대양 6대주의 모든 사람이 결집된 장소고, 그 다음 특별히 유럽 선교, 유럽 복음화를 시키는데 하나의 핵심 팩트. 결국은 바울은 로마까지 가서 황제에게 복음을 전하고 거기서 순교를 당합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거기서 순교를 당하면서도 소망이 하나 있었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라는 사도행전 1장 8절, 땅 끝까지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이 바울이 로마에서 땅 끝을 어디로 받느냐 하면은 서바나, 스페인을 받단 말이지. 그러면 21세기에 살고 있는 여러분과 나의 땅끝은 어디냐? 가슴에 손을 대세요. 지금 저 뒤에 양쪽에 지금 한 분이, 저쪽은 지금 핸드폰을 보고 있고 저 한쪽은 지금 눈을 깜빡 보고 졸다가 지금 깼어. 나는 여러분들한테 방금 말했잖아. 나는 온고를 100% 내가 넣어가지고 오기 때문에 내가 여러분들만 보고 설교를 하잖아. 최대한. 까먹어버렸잖아. 내가 뭐라 하려고 했지? 그래, 땅끝까지. 알아. 아유, 진짜. 한번 더 합시다. 땅끝. 잘 드세요. 따라합시다. 내 가정이 땅끝이다. 내가 다니는 직장이 땅끝이다. 따라하세요. 내가 모이는 모임과 동호회가 땅끝이다. 우리는 딴 데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이 다 탄자니아, 우간다, 아프리카 가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이 소속된 곳에서, 여러분 일하는 곳에서 늘 만나는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불신자 속에서 나의 삶을 통하여, 나의 실력을 통해서, 나의 능력을 통해서, 나의 거룩된 모습과 나의 변화된 모습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거기가 땅끝이다 그 말입니다. 자, 여기까지 정도 되시면 껐덕껐덕 해봐요. 자, 그러면 다시 이제 우리 본문으로 들어가야 돼. 다시 에베소로 가봐요. 자, 이 에베소에는 가장 상징적인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라고? 아데미 신전. 하여튼 아만 하면 다 맞아. 근데 또 아이스 아메리카가 아니고 거기는 아가 들어가야 돼.
이 아담의 신전은 언제가 제일 흥황하고 왕성하냐면 따라합시다. 5월달. 몇 월달? 5월달 무려 한 달 동안. 몇 달 동안? 한 달 동안 이 아담의 신전은 사람들로 꽉 찹니다. 인산이례를 이룹니다. 각 나라에서 모든 사람들이 여기 와서 제사를 지내고 소원을 비는 거예요. 아까도 말을 했죠. 에베소가 어느 정도 사람들이 많이 살았느냐. 한 번에 모일 수 있는 광장이 25,000명. 각국에서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그 신전에서 제사를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잘 봐요. 아까도 이야기했잖아. 여관방이 많아야 되고 그 다음에 식당이 많아야 되고 양쪽에 상점들을 하는데 잘 봐요. 아담의 신전 저기 지금 보이죠? 중간 보이죠? 예? 보시면은 좀 제가 말하기는 조금 불편한데 여자 신인데 유방이 셀 수 없이 많잖아요. 좀 당겨 안 보여요? 보이죠? 예? 예, 저것이 유방이에요, 유방. 여러분 왜 내가 이것을 강조하냐면 한번 따라합시다. 건강. 크게요. 건강, 풍요, 하신. 그러니까 저 아담의 신전 이 여인상은 뭘 상징하면 건강을 주는 신, 잘 살게 하는 신, 잘 되게 하는 신, 뭘 낳으면 자식도 동물도 많이 나게 하는 그런 신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다 갖다 비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은 지금 거기를 들러갔다 나오는 사람들을 향해서 외치는 거예요. 자, 여보시오! 그 먼 거리를 비행기를 타고 배를 타고 걸어서 와서 저 신전에 가서 제사를 지냈는데 내 말을 잘 들어보세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저 땅인 것은 신이 아닙니다. 저 신은 가짜입니다. 오직 내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짜요. 세상을 창조하신 그분,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지는 그분,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그분, 지금도 시퍼렇게 살아가셔서 개인의 주인이요, 가정의 주인이요, 나라의 주인이요, 역사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내 말을 듣고 지금도 돌이키고 예수를 믿으며 구원을 받습니다 하고 외쳤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바울 대단하지 않아요? 옆에 있는 누가 전도대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옆에서 누가 중보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그 아담의 신전에 수천 수만 명이 올라가려고 것을 향하여 그는 애롭게 이 목소리 하나 가지고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예수 믿을 사람이 없을 것 같은데, 예수 들어먹을 사람이 없을 것 같은데 예수 믿고 세례받는 수가 더해갔고 말씀이 흥왕하고 왕성했다는 말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그렇게 많아졌다는 의미인 줄 믿습니다. 자, 이제부터 이제 여기까지는 딱 설명하고 이제는 마지막으로 한 인물만 여러분 생각하면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데메드리오. 시작. 이름도 더럽게 어려워. 데메드리오. 24절로 가겠습니다. 시작.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양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이 데메드리오라는 말은 데메드리오 그러면 누구냐 이것만 알면 돼요. 한번 들읍시다. 조합장. 쉽게 말하면 은행 지점장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이 아데미 신전이 얼마나 돈이 많이 오르락거리면은 그 신전 안에 뭐가 있었다고? 자, 은행이 있었다겠죠. 자, 그럼 잘 봐요. 그 성전을 좌우로 여관, 식당, 물건 파는 상점들이 많을까 안 많을까? 그러면 그 사람들끼리 조합을 만들어 안 만들어? 생각 안 해봤어? 그러면 그 조합을 만들겠죠. 그러면 그 조합을 책임지고 이끌어갈 장이 필요하겠죠. 어려워. 그러니까 디메드리오는 누구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말한 대로 조합장. 그 사람들의 밥그릇과 그 사람들의 모든 것을 책임지고 리더해주는 똑똑한 사람이에요. 근데 잘 봐요. 신전 갔다가 딱 제사 지내고 나온 사람을 향하여 바울이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손으로 만든 것은 가짜요! 말도 못하잖아. 듣지도 못하잖아. 아무것도 못하잖아. 그건 가짜요, 가짜요. 오직 내가 전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만이 참신이요 진짜 믿는 사람이요 라고 하니까 나오다가 물건을 딱 살려고 하다가 안 사. 식구들은 물건 살려고 하다가 안 사. 그러니까 장사가 돼, 안 돼.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수입이 떨어졌다는 둥, 장사가 안 된다는 둥, 이러다 밥을 못 먹게 산다는 이야기가 쭉쭉쭉 해가지고 누구까지 들어갔겠다? 아까 조합장 이야기했잖아. 누구? 이름이 더러우네. 데메드리오까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가 못된 짓을 꾸며요. 그 못된 짓을 꾸민 것이 25절, 26절이에요. 시작.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자, 25절 보세요. 잘 보세요. 나를 보지 말고 성경 보세요. 영업한 자들을, 장사하는 사람들 한 군데 모아. 그리고 말을 했어.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가 장사가 얼마나 잘 됐냐, 우리가 성업이 얼마나 흥왕했냐. 이해가 됐어? 에? 그 25절이라고. 근데 26절 어디서 개 뺐다고 바울이 들어오더니 우리 사람이 만드시는 가짜라고 하니 아시아뿐만 아니라 에베소 모든 장사꾼들에게 어떻게 된다고? 피해를 입었다 그 말이야. 장사가 안 된다 그 말이야. 먹고 살기가 힘들다 말이야. 그러니까 저 바울을 여기다 놔둬야 되겠어? 쫓아버려야 되겠어? 어떻게 해야 되겠어? 그러니까 장사하는 사람, 저 아데미 신전을 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바울이 좋은 사람이야, 나쁜 놈이야? 그래서 올가매는 거예요. 잘 봐요. 일단 상인들을 모아. 상인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모았다고 해. 근데 이것만 가지고 안 돼. 여러분, 그 주민들, 에베소 주민들에게 거짓을 퍼뜨리고 잘못된 술수를 부려가지고 사람들이 급속도로 모아.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모았어. 이유는 하나예요. 바울을 죽이려고. 더 이상 바울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사람이 만든 것으로 하는 것은 신이 아니라는 것을 더 이상 못하도록 입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우리 여기서 하나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전도는 환경이 좋아야, 상황이 좋아야, 뭔가 좋아야, 분위기가 좋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를 전하기만 하면 성령 역사한 줄 믿습니다. 21세기를 보세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보면 소동이 일어나는 것을 면밀히 보시고 사태가 일어나는 것을 면밀히 보시고, 특히 우리나라는 노조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아주 죽기 살기로 노조를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회사 문을 닫으니까 나중에 후회하고, 애국인들이 지금 우리나라에 와서 투자를 안 하는데 왜? 노조 때문에 못 얻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노조는, 유럽의 노조들은 살리는 노조인데 우리나라 노조는 서로 죽겠다는 노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것입니까? 나중에 회사 잃고 회사 문 닫고 나면 그때 깨닫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말을 할 때 어느 단체에서, 어느 모임에서, 어느 기관에서, 어느 사람과 말을 할 때 살리는 말을 해야 되고, 세우는 말을 해야 되고, 잘되게 하는 말을 해야 되고, 용기 주는 말을 해야 되고, 소망을 주는 말을 해야 되고, 힘을 주는 말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모든 사건, 누가 누구 죽였대, 누가 누구하고 헤어졌대, 누가 망했대, 누가 어떻게 했대, 보면 다 돈이에요. 돈. 우리 옆 사람 가이세요. 돈 돌아버려. 시작. 여러분, 어느 남편이 부인을 죽였대요. 어떤 부인이 남편을 양미해서 죽였대. 돈 때문에. 부모와 자식이 원수됐대. 돈 때문에. 자식이 부모를 죽였대. 돈 때문에. 오늘의 애인이, 오늘의 친구가 적대가 되고 문제가 됐대. 돈 때문에. 이 돈이 문제가 돼. 돈이 우상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돈이 사람을 짐승으로 만들어버리고 짐승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27절로 한번 가볼게요. 27절. 시작.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이 데메드리오가 사람들을 어떻게 선동하고 사람들을 모으냐면, 잘 보세요. 여러분들, 저 바울을 그냥 놔두면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영업에 얼마나 차질이 생기고 있습니까? 얼마나 지금 수입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우리가 다 가게 문 닫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장사하는 사람들 급박하면 생겨 안 생겨? 안 되죠. 저 바울 쫓아내야죠. 이렇게 된 거예요. 그것만 가지고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아데미 신전을 이용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가짜 신을 믿습니까? 지금 저놈이 사람이 만든 신은 가짜라고 하면서 지금 저 신을, 아데미 신을 못 오가고 있습니다. 저런 놈을 여기다 놔두면 되겠습니까? 추방해야지. 이해가 되셨어? 그런데 잘 보세요. 사단이 역사하니까 사람들이 모아서 어마어마한 군중들이 모였는데, 잘 봐요. 그 군중들이 왜 모였는지, 뭐 때문에 모였는지 모르고 모인 사람이 훨씬 많았다는데 충격을 받아야 돼. 우리나라도 뭐 강화문에 모이고 어디에 모이면 막 데모를 하면 정말로 그 앞에서 1, 2% 빼놓고 나머지는 왜 거기 모였는지 몰라. 그냥 군중에 휩쓸려서 모이는 거예요. 그냥 17번 한번 띄워줘. 함께 읽어봐요. 시작.
개매들이 오는 동간 자기 사업과 이익을 위해 주변을 선동합니다. 경제적 손해를 입고 자기 밥줄이 위험하자 바울을 죽이는데 목숨 건 불쌍한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사실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진리인 것은 뭐냐면 2000년 전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도 온 세계 모든 사람들이 찬양하고 경배하고 믿고 있는 줄 믿습니다. 지금도 너무나 많은 목사들이, 너무나 많은 선교사님들이, 너무나 많은 평신도들이 자기 목숨을 내걸고 가난한 나라에서, 힘든 나라에서, 모슬렘 나라에서, 공산국가에서 목숨을 내놓고 예수를 전하는 일은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근데 잘 보세요. 아담의 신전 다시 띄워줘 봐요. 아까 길이가 130m, 폭이 67m, 높이가 18m, 이 어마어마한 이 아담의 신전이 그 디메데로가 죽은 지 200년이 지나서 저것이 없어져 버렸어. 그리고 이렇게 바뀌었어. 이해가 됐어? 에? 더 이상 있어 없어? 그럼 뭐만 있어? 자, 이번에 우리 유럽 여행 갔다 갔다 왔잖아. 가짜는 반드시 밝혀지는 거예요. 예수만이 사실이요, 예수만이 진리요, 예수만이 생명인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지금 여기 자매 하나가 연속 핸드폰을 보고 있고 한 사람이 자꾸 팔짱 끼고 날 째려보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왜 그러느냐? 하나님께 예배를 안 드리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사람이 어떻게 핸드폰을 봐? 하나님께 지금 내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어떻게 삐딱하게 팔짱 끼고 저 새끼 언제 끝나나 보자 그러고 오고 있겠어? 그것부터 여러분들의 예배가, 여러분 잘 봐요. 아담의 신전 가짜인데, 사람이 만든 신인데, 사람이 만든 형상인데도 가가지고 뭐 준 줄 알고 온갖 정성을 쏟아서 하는 거, 그것은 진짜 같고 우리 예배는 가짜 같잖아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예배를 드릴 때 오직 하나님께만 시선하고 하나님께만 고정하고 하나님이 무슨 말씀만 할 때 잡아요. 올 때는 무거움으로 왔어요. 올 때는 어둠으로 왔어요. 올 때는 여러분 악한 영의 짓눌림으로 왔어요. 근심 걱정 두려움으로 왔어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할 때는 그걸 다 놓고 가벼움으로 자유함으로 찬양하며 기쁨으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상,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다. 확인 들어가겠습니다. 자, 손을 이렇게 올려봐요. 저 뒤에 제일 뒷자리에 있는 사람. 시작.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사람이 손으로 만든 신 따위는 가짜니까 이렇다 그 말이에요. 자, 끄떡끄떡. 근데 잘 봐요. 오늘 차를 타고 여러분 운전하면서 중얼거린 건 또 우리 하나님은 들으셔. 여러분 마음의 생각을 깨트려 보셔. 내가 뭐 때문에 힘든지, 뭐 때문에 속상한지, 뭐 때문에 울고 있는지, 뭐 때문에 잠을 못 자고 있는지 그분은 다 아셔. 그분께 쏟아놓기만 하면, 그분에게 내려놓기만 하면, 그분에게 맡기기만 하면 그분께서 일하시는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 하나만 더 할게요. 35절 36절을 보고 오늘 말씀 결론 내립시다. 시작.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될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히 아니하여야 하리라. 자, 지금 담임 목사는 실력도 없지만은 최대한 여러분에게 설교를 쉽게 편하게 여러분 삶에 적용하려고 애를 쓰는데, 잘 들어봐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마지막 팩트는 서기장이라고 말해요. 서기장. 누구냐 하면 시장이에요. 시장. 에베소 그 큰 도시에 누구라고? 그러면 누가 제일 힘이 있어? 시장이 있어. 아까 조합장이 힘이 있어, 시장이 힘이 있어. 자, 잘 봐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만남의 복이에요. 수만 명이 지금 웅집해가지고 바울 하나를 죽이려고 데모를 하고 있을 때 누가 나타났어? 서기장이 딱 나타나가지고 바울을 대변해줘. 바울을 보호해줘. 그들이 고소고발해가지고 바울을 없애려고 할 때에, 자, 너희들이 지금 고소고발을 했는데 저 사람이 도둑질을 했느냐, 성전을 무너뜨리느냐, 너에게 피해를 줬느냐, 내가 아무리 봐도 그런 죄 지은 것이 없다. 여기서 더 까불지 말고 빨리 해산해라. 그래서 그냥 그 사람 말 한마디 다 해산해버려. 자, 우리는 두 손을 들으시고 한 따라합시다. 하나님,
자기를 댑니다. 윤민이에게. 또 윤민이라고 한다. 또 윤민이에게. 저 박은영이 밀어내가지고 연습 듣고 있어. 여기다 대려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 윤민이에게 만남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자, 옆 사람에게 만남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이요? 자, 설교 이렇게 쭉 하니까 풀어져요? 지금 강해 설교잖아. 강해 설교 지금. 나는 여러분들 잡아요. 사업하신 분들, 장사하신 분들 만남의 은혜가 있어야 돼.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 만남의 은혜가 있어야 돼. 여러분 앞으로 결혼해야 될 분들, 직장 노근들 만남의 복이 있어야 돼요.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들 정말 힘드신 분들 보면 만남의 복이 없어. 근데 저는 개포동이에요. 개가 포기한 얼굴과 몸매. 근데 한 가지 은혜가 있어. 집이들을 잘 만났어. 네? 저렇게 성철이 같이 말한 것은 진실성이 없어. 담임 목사 여러분들 잘 만났다니까. 내가 몸복이 있어가지고 우리 저 한 총장님 같은 사람 만나가지고 지금 그만두기 전에 빨리 뽕을 빼먹어야 되는데 지금. 자, 여기까지 말씀 들려지면 끄떡끄떡 해봐요. 자, 봐요. 바울이 위기 때, 바울이 어려울 때, 바울이 정말 어려움을 당할 때, 끝날 찍을 같을 때 하나님께서 서기장을 딱 세워서 그를 보호하고 그에게 피할 길을 예비하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왜요? 바울의 소원은 어디까지 가야 돼?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 로마 황제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울의 사명이야. 여러분, 사명자는 절대 죽지 않아. 어려울 뿐이야. 힘든 것뿐이야. 속상한 것뿐이야. 어렵고 두려운 것뿐이야.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고 버티게 하시고 역사할 줄 믿습니다. 데메드리오 조합장은 자기 유익과 돈에 멀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복음을 회방하고 장사꾼들을 이용하고 거짓으로 여러분 주민들을 선동해가지고 바울을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서기장 시장을 붙여줘서 그를 피할 길을 주시고 그를 건져서 다시 복음을 전한 길로 가게 하는 역사 일어난 줄 믿습니다. 가슴에 손을 대십시다. 한번 더 합시다. 나 윤민이는 가정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크게요 말과 행동으로 우리의 실력과 능력과 재능으로 누군가를 살리고 누군가를 세우고 누군가를 잘 되게 하고 누군가에게 유익을 주어 기쁨을 주고 활력을 주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는 통로자로 자기 이름 됩니다. 윤민이가 쓰임 받으리라. 그런 주인공이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원하시면 두 손 들고 아멘합시다. 은혜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선언합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만거가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내주 역사심의 연총이 오늘 귀한 설교를 듣고 가슴에 새기고 나아가는 아들과 딸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 위에 우리 이 학교 위에 대한민국 세계선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계실지어다.